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나머지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독약이 든 병을 마시면 죽겠죠.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쉽사리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마귀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계속 이 청년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에 이 청년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10병 중에 딱 한 병인데 뭐 하면서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서 마셨습니다. 죽을 확률이 10%, 살 확률이 90%입니다. 축구에서 페널티킥 차서 성공 확률이 옛날에 90%라 그랬는데 요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확률이 이제 살 확률이 크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easy come, easy go예요. 그렇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치는 법입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돈은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도 같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그냥 일확천금이 생긴다든가 하면은 그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중간 과정에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나를 파멸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이거는 절대불변의 돈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시면 뭐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몇 천만 불, 뭐 슈퍼로또 맞았다, 막 이런 거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로또 맞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왜냐?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결국은 관리 능력은 없거든요. 1,000만 불 만약에 내가 슈퍼로또를 맞았다. 그 1,000만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갖고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해갖고 차츰차츰 쌓아 올려서 1,000만 불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길러지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 1,000만 불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로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간하면 로또 사지 마세요. 그래서 왜 제가 반주자님을 보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돈벼락 맞는 거는요, 어떻게 돈벼락으로 끝나지 않고 날벼락이에요. 아주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돈의 법칙입니다. 그래 나중에 그 청년이 말이에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귀가 또 찾아오겠죠.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9개 중에서 하나를 마셔서 네가 살아남으면 그 이전에 지급한 돈의 2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 맛을 본 청년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뭐 9분의 1인데 뭐 하고 병 하나를 또 촥 마셨어요. 독이었겠습니까? 꿀물이었겠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꿀물이었죠. 여기서 독이면은 스토리가 끝나는데 스토리가 그렇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꿀물이죠.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은 쉽게 번 돈으로 슬슬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벌었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땀 흘려 어렵게 벌었으면 절대로 방탕 안 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예? 그래서 쉽게 쓸 수가 없죠. easy come, easy go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제가 이거 물론 이게 스토리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피플 매거진에 그서 한번 그 기사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 슈퍼로또 맞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쫙 스토리가 나왔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다가 마침 비행기 안에서 그 피플 매거진을 스튜어디스가 이거 읽어보겠냐고 줘서 제가 달라 그래갖고 읽는데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슈퍼로또 맞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폐가 망신했어요. 네. 그중에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다가 돈이 막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오니까 부인하고 지분 갖고 싸우다가 가정에 문제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 옛날에 돈 많던 시절이 그립고 하다 보니까 절망해가지고 막 뭐 그냥 비참한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 거를 제가 쭉 읽고요. 아, 이게 돈벼락이 아주 안 좋은 거구나. 이 돈벼락은 날벼락이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으로 인생이 허물어져 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집요하잖아요. 그 마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병 마시고 그런데 무사하고 돈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청년이 마귀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8병, 7병, 6병으로 줄어가다가 나중에 2병만 남게 된 거예요. 다 꿀물이었어요. 네, 2병만 남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말이 쉽지 말이에요. 8병을 마시는 순간들은 전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넘겼어요, 이 청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이제 무뎌지게 된 거죠. 이제 남은 2병을 앞에 두고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이 청년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돈 맛을 너무나 잘 아는 그는 마지막 병, 즉 마지막 남은 2병 중에서 한 병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꿀꺽 삼켰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네, 살았죠. 죽었으면 이게 스토리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살아야 이게 스토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가 스토리다우려면 끝에서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반전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살았죠. 네,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자 그가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겼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내 돈을 내놔. 그리고 마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청년 아닌 그 노인을 향해서 마귀는 마지막 병을 자기가 꿀꺽 마시면서 이게 이제 반전이죠. 스토리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너는 청춘을 돈이란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어. 너는 지금까지 받은 공짜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 밑에 와서 영원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될 거야. 이게 스토리의 끝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막힌 스토리를 만든 거죠. 돈은 내가 부리면 나의 충실한 종이 되기도 하지만 돈에 내가 부림을 당하면 돈은 내게 아주 혹독한 주인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돈의 아주 중요한 2번째 법칙이에요.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못 사요.
이게 돈에 관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예요. 5번째인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과 관련된 구절이 성경 안에는 무려 2359절이나 50절이나 있어요. 2350. 기도에 관한 구절은 참고로 약 5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말씀이 한 5배 정도 많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설교의 약 3분의 2가 재물과 관련된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은 이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돈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알아봐야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첫째, 돈의 정체를 알라. 돈의 정체를 알라.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것은 3가지입니다. 지지난주 1 설교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3가지가 뭐냐면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곡물이에요. 곡물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곡식. 탈북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북한에서는 쌀이 말이에요. 쌀 몇 킬로가 그렇게 소중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쌀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저 집에 쌀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 한 10kg 정도라도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 쌀통에다 넣어가지고 쌀통에다 자물통을 잠근대요. 그래가지고 쌀통째로 장롱에다 넣어서 장롱을 자물쇠를 잠그고 집에서 나갈 때는 밖에 문에다가 또 자물쇠를 잠그고, 쌀 10kg만 있어도 그렇게 해야만 서바이브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은 훨씬 더 열악한 거죠. 삶이. 어찌됐든 이 곡물은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곡식을 창고에 많이 쌓아놨다 그러면 그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의 상징은 옷입니다. 옷. 요즘에는 옷이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옷이 매우 귀했습니다. 옷도 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그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쫙 지어줍니다. 애굽의 대국의 총리로서 형들한테 옷 한 벌씩 그 아주 좋은 훌륭한 선물이 요즘 같으면 자동차 한 대씩 쫙 뽑아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한테는 옷 5벌을 주는 거를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당시에 옷 한 벌이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에 큰 선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 제가 옛날에 머릿돌 교회에서 게스트 프리처로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3가지를 챙겨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서 3가지 선물을, 물목을 챙겨서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10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선물로 옷 10벌을 들고 간 거거든요.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의 상징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금과 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보석은 녹슬지 않아요. 변색이 될 수는 있어도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세 가지의 부의 상징물들에다가 세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다. 그러니까 곡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보석은 녹슬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석이 녹슬었다는 건 진짜로 녹이 슬었다는 게 아니고 변색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너희들의 곡물은 썩었고 너희들의 옷은 좀 먹었으며 보석은 녹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탐욕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곡식이 썩어 나가도 썩어 나가는 줄 모를 정도로 남들은 굽는데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았다 그 말입니다. 옷에 좀이 슬어도 좀이 슬은 줄 모를 정도로 옷을 쌓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옷 한 벌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보석이 변색이 되어도 모를 정도로 보석함에다가 주렁주렁 쌓아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재물을 잘못 관리한 것이고 욕심으로 쌓아 놓기만 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즉 쌓아 놓기만 하는 부, 쌓아 놓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부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에 대해서 모을 때를 알고 풀 때를 아는 미덕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부를 쌓아놓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모으기만 한 돈이, 쌓아놓기만 한 돈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부의 축적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하는 삶의 결과는 파멸이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한 지혜자에게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지혜자는 그 부자를 장터로 데리고 가서 물건을 끌고 가는 상인과 물건을 메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앞에도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도 말고 항상 옆에 두고 다니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자가 설명을 합니다. 돈을 앞에다 둔다는 것은 돈이 목표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즉 배금사상,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돈을 등에다 진다는 것은 돈만 의지하는 삶, 그 결과 돈에 눌려서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돈을 옆에다 둔다는 것은 돈이 옆에 있으면 내 몸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돈에 있고 없음에 내 몸 자체가 흔들리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것은 돈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죠. 즉 지혜자의 뜻은 우리가 돈을 컨트롤하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리면은 이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들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아까 그 마귀 예화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얼마 전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으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못 관리하면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것이죠. 즉 돈이 내 인생의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돈은 우리를 흥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면에서 볼 때 돈은 항상 가치 중립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하면 선의 도구로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돈은 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돈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돈의 본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가치적으로 중립이죠. 그것이 바로 돈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중립인 돈을 내가 컨트롤해야지. 그 생명체도 아닌 돈이 나를 컨트롤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 생명체인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요, 돈은 도구이며, 돈은 내가 선의 도구로 쓰면은 선이 되는 것이고 악의 도구로 쓰면 악이 되는 거다라는 그 돈의 정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을 잘 벌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돈을 잘 벌라.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돈은 열심히 벌되 잘 벌어야 됩니다. 잘 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그게 잘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잘 버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그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반대로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신앙인답게 벌어서 신앙인답게 써야 돼요. 돈 쓰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우선 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뇌물을 써서 사업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라 이거야. 덜 벌어도, 덜 벌더라도 사회법을 잘 지키며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다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잘 번다는 것은 뭐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과정, 일하며 돈을 버는 과정이 거꾸로 거기에 인벌브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돈 버는 곳 나의 일터가 선교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실제로 그래요. 비약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일 못하고 품삯 못 받으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거 갖고 설교할 때도 그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이 혹 만약에 사장님이면 절대로 품삯을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일한 데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적기에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80년대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신학교에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지만은 같은 유학생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져요. 친해지고 또 같은 또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학생들이 여름 방학 때 이제 좀 돈을 벌려고 말이에요. 차이나타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몇 달 동안 가서.
그래서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럼 시간당 얼마 받냐고 그랬더니 2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2불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한 5불 정도 할 때입니다. 5불 정도 할 때 80년대 중반인데 근데 2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학생이라서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노동 허가서가 없기 때문에 40%에 부려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잖아요.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못 준 품삯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당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 과정은 정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과정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인플로이에게 잡을 제공해주고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이 그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비록 대가로 돈을 받긴 하지만 그 일한다는 과정 자체가 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과정이 되는 것이 돈 버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신앙인답게 비즈니스를 해. 저 사람은 신앙인다운 인플로이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도전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선교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뭐냐? 돈을 잘 쓰라. 돈을 잘 쓰라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돈을 잘못 썼다 그 말이에요. 돈을 잘못 썼다. 네. 돈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왜 땀 흘려 일해서 벌은 것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 돈이 소중한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흥청망청 쓰면서 내가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막 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재물의 파워를 가지고 교만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거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한껏 부풀렸다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지만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인데 그 부인이 이멜다잖아요. 이멜다 마르코스. 미스 필리핀 출신으로 이 마르코스와 결혼해서 평생을 사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르코스가 실각을 하고 뭐 그 이멜다 마르코스에 관한 기사들이 신문에 나고 막 그랬어요. 제 젊을 때인데. 근데 그 이멜다 여사가 집에 구두만 3,000켤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3,000켤레. 3,000켤레면은요. 하루에 한 켤레씩 갈아 신어도 주말 빼고 10년 동안 한 번밖에 못 신어요. 10년에 한 번씩 돌아와 3,000켤레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3,000켤레가 필요한지. 그게 뭡니까? 사치하고 방종해서 마음을 살찌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쓸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좀 예외적으로 심한 케이스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함부로 낭비하고 방종하는 식의 방향성을 지닌 돈 사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을
자행하기를 어디서 했느냐? 땅에서 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 그렇게 했대요. 땅에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겁니다. 땅에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유한한 공간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유한한 시간 속에서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땅에서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그 삶은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즉 유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장소적으로 보면은 땅에서의 삶인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말세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살육의 날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살육의 날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전통적 견해가 주후 약 50년에서 62년 사이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그 AD 70년이에요. 네.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자들의 재물은 전부 로마 사람들이 다 노획해 갑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난 그 살육의 현장이 돼요. 이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그거를 지금 내다보는 뉘앙스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나요? 로마 군대가 악해서 일어나나요? 물론 로마 군대가 악해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살육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말세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라는 건요,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세라는 건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말세가 있고 지금 현재 와 있는 말세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알고 살아야 돼요. 다가올 말세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는 역사적, 인류적, 지구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역사의 종결점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말세. 우리가 흔히 아는 말세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말세도 있어요. 그건 뭐냐? 개인적 말세예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말세예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오늘이 말세라는 거예요. 오늘이 살육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돈을 벌고 그걸 알고 돈을 써라 그 말이지. 즉 살육의 날에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에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말세임을 안다면, 지금이 살육의 날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음을 안다면은 어찌 돈을 벌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잘 벌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러나 잘 벌면 또 잘 써야 돼요. 나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치 말라는 거예요. 잘 벌어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 조금 길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을 잘 아시잖아요. 남강 이승훈 선생은 1864년에, 그러니까 뭐 청일전쟁, 동학혁명 있기 한 30년 전이에요. 1864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예요. 부모를 다 여의게 됩니다. 16 친척집의 손에서 이제 자라다가 16살에 유기상 노동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녹그릇 행상을 하다가 재산을 조금씩 아껴서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구한 말에 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구한 말에 거부 중에 한 명이 되죠. 남강 이승훈 선생이. 원래는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역회사를 세워요. 세워가지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의 발발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확 바뀌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지 않습니까? 그 해에 이제 쫄딱 망하고 나서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1905년에 그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해인데 평양에서 있었던 만민공동회에서 평양역 앞 광장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때 안창호의 연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힘을 기르소서 아닙니까? 힘을 기르소서. 네. 여기서 힘을 기른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재를 양성해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실력행 충의용감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평양역전 앞에서의 연설에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승훈이 거기서 그 도산 선생의 연설을 듣고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때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근데 그 안창호 선생은요, 이 남강 이승훈 선생보다 14살이 더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승훈은 40대, 안창호는 20대. 이승훈 그 당시에 41세, 안창호는 29세. 그랬는데 그 41세 나이에 사회운동에 뛰어들고 교육사업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한평생 독립운동과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합니다. 안창호는 29세, 이승훈은 41세. 대단하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젊은 이들인데. 그래서 이승훈이 세운 학교들이 강명의숙하고 오산학교예요. 그 학교들을 통해서 이승훈 선생은 인재 양성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으로 1910년에 한일합방되던 해죠. 장로교 신자가 되고 1916년에 장로가 됩니다. 특히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대성학교와 더불어서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양대 산맥의 학교가 되고 독립운동의 산실이 됩니다. 나중에 그 오산학교 교장 중에 누가 교장이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분인데 조만식 선생이 나중에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죠. 그 조만식 선생이 오산학교 교장일 때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선생이 장로를 했잖아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의 시작이 남강 이승훈 선생, 남강 이승훈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 의미 있는 투자로 그런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그들 중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돈을 잘 쓴 예예요. 비록 비즈니스맨으로 쭉 뻗어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승훈 선생은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돈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칙대로 버는 돈,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하는 돈은 우리를 흥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버는 돈,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는 돈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되 잘 쓰십시오. 특별히 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의미 있게 사용하는 돈은 땅에서는 투자요, 하늘나라에서는 저축이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